예. 우리는 그동안 팔복에 대해서 여러 모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핍박받은 자에게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핍박 그럼 우리는 듣기 싫어요. 그렇죠? 예. 저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핍박. 뭔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 핍박을 우리가 항상 감내해내야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핍박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지니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핍박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간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싫다고 밀어낸다고 밀어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핍박인지 박해인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핍박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핍박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 결과는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끝은, 우리는 지금은 힘들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분명하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행복이에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저 천국에서도 행복하고 또 우리 사는 이 땅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화평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핍박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나의 처신이 모자랐어, 우리가 부족해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것이 마치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의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아닌데도 우리는 자꾸 그것이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어떤 인간된 모습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께 은혜 받았다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보면 누군가의 의견을 반대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의견을 반대하다가, 그러나 이것은 핍박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의견이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요.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냥 내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해 들어오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아유 저걸 그냥 확 그냥,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이 합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아닙니다. 나의 실수요, 나의 잘못이요, 나의 고집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보다는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상대방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 그러나 그러셨어요. 근데 전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만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내 모든 얘기와 내가 생각하는 것만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와 반대 있는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서. 그것은요, 절대 핍박이 아닙니다. 나의 편견과 고집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지혜롭지 못해서 받는 고난은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부류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혼자 신앙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가정을 팽개쳐버려요.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 주부들이 있다. 그런 여자분들이 계시다. 오직 교회만 가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든 상관 안 해. 남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그냥 교회만 가고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좋아할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자들 중에서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교회 일 한다고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건 맞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저 사람에게는 두 번 새로운 일을 맡기지 않아도 저 서류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야. 충실한 사람이야. 한 번도 늦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평상시에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나 치고 맨날 뭐 한다고 보면 성경책이나 읽고 있고, 거기 교회가 아니잖아. 직장생활하는 것입니다. 회식한다고 가면은 찬송가 부르고 그곳에서 전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냐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그런 무절제한 열정 때문에 가족이나 직장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거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앙과 행위가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내 환경에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친 돌은요, 자꾸 부닥쳐요, 여러분. 자꾸 부닥쳐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 돌이 동글동글 할 때까지는 계속 부닥쳐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실수나 허물로 받는 고난은 핍박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실수나 허물로 인해서 시련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요. 나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게 됐구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욕을 먹는구나.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용기가, 그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문제를 놓고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 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에 전혀 정의롭지 못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수죠. 나의 잘못이죠. 잘못된 판단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꾸 주님 사이드에서 핍박받는다고 자꾸 생각한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네 번째는 사상이나 신령으로 받는 고난도 진정한 핍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념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네? 우리 가운데는 종북 세력이 없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신봉하는 사람이 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는지 몰라. 이게 맞다는 거죠. 고집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는 이런 박해들, 이런 고난들, 이것을 우리는 의로운 핍박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핍박과 처벌은 다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처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핍박입니다. 의를 위하여 행동과 결단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우리의 옳고 진실한 것을 분명히 나타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그런 결과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곤란함 때문에 핍박이 받는 것은 그건 핍박이 아니라는 것. 또한 지혜가 모자라서 게을러서 생긴 것도, 어려움도 그런 것은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깐깐한 성경으로 인해서 구박받는 것, 그것도 핍박은 아닙니다. 때로는 또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교회에 빠져서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구박받는 것을 여러분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핍박은 의로우신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핍박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받는 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시련들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전쟁 때나 일제시대에서 그 식민지 때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힘들게 어렵게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핍박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 때문에 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내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을 끌고 가려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핍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찾아오는 것이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핍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핍박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가요 핍박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살펴본 이렇습니다. 아벨은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바로에게 핍박을 받았죠. 다윗도 사울에게 얼마나 무수한 핍박을 받았습니까?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녔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엘리야는요 아까 이세벨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도망다닐 정도로까지 그냥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도망다녔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자기 동족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흠뻑불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던 12제자들, 우리 12제자들의 핍박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이 결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두려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 그 한마디에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쫓아가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자기 생명을 다하고 연수를 다해서 기운이 진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죽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목을 메어서 죽게 됩니다. 요한은 반모성에 기약 나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했고요. 바돌로메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유다는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바나바는 솔로미니카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사야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산채로 톱으로 쓸어서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주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의 고통을 감내했다는, 이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면서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몰라요. 저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어가야만 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 의를 쫓아가려고, 그 진리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오늘의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그 핍박의 결과는 나의 생명을 내놓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세상의 죽음과는 다릅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괴로운, 어려운, 정말 그런 핍박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전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 분명하게 핍박을 당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어떤 핍박이 있으십니까? 우리 분명히 크리스찬이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는 여러분들은 어떤 오늘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은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적당히 버무려서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세상과 동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드냐 세상 사이드냐 분명하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도 너무나 쉽게 세상에 물들어서 오늘도 예수를 소개하시기는커녕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를 입 밖으로 내서 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알리고 닮아가면 분명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주님을 싫어하니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교회를 싫어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어둠을 비치는 바로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어둠이 비칠 때에, 이런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들이 무엇이 발견됩니까? 상대방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신의 더럽고 때묻은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사단들도 자기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도록, 보여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러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을 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주님 때문에 그 빛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때문에 욕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받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이것이 진정한 오늘 믿음 안에서 핍박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핍박은 저주가 아닙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고 믿음의 열정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과는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복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은 분명하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내가 보상해 주시, 분명하게 보상해 주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보다도 더 큰 보상을 하고도 남는, 너희가 더 기쁨으로 그것을 승화시켜서 천국에서 더 큰 복으로, 더 큰 상으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오늘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면류관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를 가지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통, 그럼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면서 당하는 그런 핍박, 이것은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큰 영광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전에는 주님을 소개하기는커녕 주님의 그냥 말씀을 좀 전하다 오던 핍박이 오면 걸음만 안 살려고 막 도망갔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늘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쁨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내가 정말 믿음의 성도인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도망가도 말끔히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쏟아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뻐집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통한 핍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한 번만 더 할까요? 십자가를 통한 핍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핍박,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 예수 소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 이 기쁨 다 걷어가 주시고 나에게 행복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저 천국이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순교자적인 삶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능력 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으로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팔복의 산에서 주님이 예명하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복을 통해 기쁨과 충만이 날마다 넘치고도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